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아멘. 공독해 올린 말씀으로 욥의 인내를 본받은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한테 인내하는 종의 축복을 받읍시다. 어떤 사람이라도 살면서 제일 부족한 걸 느끼는 게 인내입니다. 인내. 특별히 우리는 된 일의 말씀에다가 될 일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할렐루야. 자, 지난 한 해를 끝맺음하며 한 해의 끝자락에 마지막 달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의 인내를 본받는 종이 되라.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아도 인내가 부족했고 또 다가오는 한 해를 내다보아도 인내가 필요해요. 아멘. 자, 내년에는 경제도 더 어려워지고 또 우리의 삶도 더 팍팍해질 것이에요.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큰 격동의 환란을 겪을지도 몰라요. 자,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욥의 인내를 본받아라. 욥의 인내를 본받아라. 자, 그럼 욥의 인내를 본받으면 우리가 현실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첫째가 길이 참는 종입니다. 욥의 인내를 저도 여러분도 받았다면 길이 참는 종이 되셔야 해요. 아멘. 자, 야고보서 5장 7절을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오늘 야고보 사도는 11절에 욥의 인내를 말하면서 7절에서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우리가 가족끼리도 또 인간관계에서도 보면 참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큰 일을 겪었을 때는 잘 참는데 아주 조그만 일에 못 참을 때가 있어요. 조그만 일에. 자,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제일 우리가 참지 못하는 게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 못 참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부부끼리, 형제끼리, 또 모녀끼리, 모녀끼리 참 잘 다투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모녀끼리, 또 형제끼리, 또 부자지간에는 잘 안 다퉈요. 이렇게 보면. 왜 그러냐면 덤벼봐야 얻을 게 없으니까. 근데 모녀끼리는 참 잘 다투고, 제일 잘 다투는 게 누구예요? 좀 가만히 있는 곳에 몸살이고 부부예요. 부부. 네. 그러면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사람이 부부예요. 부부. 제일 잘 다투. 자,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해요? 욥의 인내를 본받아서 길이 참는 종이 되라.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참을 수 있는 일인데 참지 못한 거, 그거 오늘 회개하십시다. 저는 미리 회개하고 올라왔어요. 지난밤에도 여기서 한 2시간 가까이 기도하면서 회개를 참 많이 했어요. 그거 좀 참아야 되는데, 그때 그 일 참아야 되는데,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저한테 이 태평양 같은 마음을 주세요. 넓은 마음, 깊은 마음. 그래서 누구라도 다 이렇게 포용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나 비질리는 빼놓고, 대적은 빼놓고.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못 참았단 말이에요. 못 참아. 이 못 참은 사건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다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 참은 사건은 회개로 끝내고,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에 담아놓고 뭐라고 기도하냐?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 참을 수 있는 은혜. 할렐루야. 참을 수 있는 은혜. 자,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해보면 성도들 가운데서도,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안 나서도 될 일을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안 나서도 돼. 자기 안 나서도 되는데 막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해도, 자기가 말 안 해도 될 일을 말하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자제하세요. 그게 참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삐져나온 돌이 망치를 맞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자기가 나서야 될 때, 안 나서야 될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상처를 적게 받습니다. 아멘. 오늘 욥의 인내를 본받아서 왜 참으라고 하느냐? 저는 욥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본 사람인데, 욥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자, 욥의 환경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하루아침에 10남매나 되는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또 재산이 깡그리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피고름이 흐릅니다. 이럴 때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욥의 아내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욥을 위로해야 되겠죠. 보살펴주고 위로하고 힘이 돼줘야 되는데, 이 여자가 한 말이 뭐냐? 욥한테, 지금 그러지 않아도 막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 이 욥한테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어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 여자가 한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종들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환경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네? 나 같으면 밟아 죽여버렸지 뭐. 그런데 그 말을 저가 그 말을 들었다면 저는 격분했을 거예요. 저는 격분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격분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혈기가 충만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목사님들은 나 같으면 격분했을 거라 그런 단어 안 써요. 나는 솔직하게 난 격분했을 거예요. 그리고 혈기가 충만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나 죽어라 그랬을 거예요. 난 솔직히 얘기해. 목사님은 설교할 때 아주 자기는 최고로 혈기 하나도 없는 사람 같이 설교하는 분들 참 많아요. 저 같으면 이런 환경에서 아내의 이런 말을 들었다면 저는 격분하고 혈기를 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의 대답이 참 대단합니다.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욥은 이걸 참아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산순교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산순교라는 말은 육체는 살아있고 마음도 정신도 멀쩡한데 죽은 사람같이 사는 것을 산순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욥은 정말 산순교를 겪은 사람이에요. 아내의 그 말에 격분하지도 않고 혈기내지도 않고 그걸 억지로 참느라고 몸부림치지도 않고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요 근래 와서 부부가 머리 터지도록 싸운 사람은 오늘 좀 죄송할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잘 싸우는 집을 제가 몇 집 알아요. 이건 오랫동안 목회한 목사의 촉으로 알아요. 저 집은 잘 싸우는 집이야. 또 잘 싸우는 집이 또 어떤 때 보면 아주 둘이 죽고 또 못 살아요. 그러다 싸울 때 보면 아주 막 끝장낼 듯이 싸워요. 그래도 여기까지 오신 것이 주의 은혜야. 그런데 오늘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가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 그래서 우리는 참지 못한 걸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 혈기가 올라오거나 분노가 올라올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입을 이렇게 꽉 다물고 있어야 돼. 입을 꽉 다물고 있어. 말하면 혈기가 나가고 말하면 분노가 나가니까 올라와도 입만 꽉 닫고 있으면 돼. 그래서 미가서 7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입의 문을 지켜라. 여러분, 아무리 혈기가 올라오고 분이 올라와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지난 한 해 동안 참지 못한 거, 분노하고 혈기 냈던 거 회개하고 오늘부터 우리 모두 잘 참는 은혜, 참지 못할 환경, 참지 못할 그런 입장에서 참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산순교예요. 산순교라는 건 생명이 존재하고 마음과 감정이 다 존재하는데 거기 분노하고 혈기 내지 않는 게 산순교예요. 죽은 사람 같이 사는 것. 아멘. 자, 두 번째, 끝까지 견디는 종. 욥의 인내를 본받은 종은 끝까지 견디는 종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13절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자, 아까 길이 참는 부분에서는 주의 강림과 연관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길이 참는 사람의 결말이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끝까지 견디는 종에게는 뒤에다 뭘 붙여줬냐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붙여줘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도 예수 믿고 오늘 예배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렇죠? 그럼 지난 2000년 동안은 영혼 구원을 목적했다면 우리는 영육 구원을 목적하는 거예요.
이 영육 구원을 목적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욥의 인내를 본받아서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 아멘. 끝까지 견뎌라. 자, 무슨 말씀을 주님은 쭉 해오면서 견디는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에서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견뎌내라. 아멘. 또 6절부터 8절까지에는 민족 전쟁에 피해받지 않고 견뎌라. 아멘.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 미워하고 잡아줄지라도 견뎌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지라도 사랑 식어지지 말고 견뎌라. 그러면 네가 여기 끝자를 붙여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욥은 자녀가 하루아침에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싹 다 날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몸은 만신창이가 돼서 옷을 입고 있을 수 없어서 재 위에 앉아 있었고 피고름이 흐르는데 가려워서 손으로 긁을 수가 없으니까 깨진 개화장을 가지고 몸을 이렇게 긁었습니다. 자, 아내는 미쳐서 나가버렸습니다. 자기를 저주하고. 여러분, 이 환경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복음받은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이 욥이 겪은 환경에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불만을 가지고 징징거리고 교회에 기둥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평신도나 성도들 앞에서 드러내서는 안 될 불평과 불만을 드러내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본받아서 욥같이 끝까지 견디는 종으로 구원받으라. 이겁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욥같이 여러분이 자식을 한 번에 다 죽는 일을 겪지도 않으셨잖아요. 재산을 한꺼번에 다 날리는 일도 없었잖아요. 자기 몸이 만신창이같이 병들어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 보지도 않으셨잖아요. 아내가 남편이 저주하면서 미쳐 나간 일도 지난 1년 동안 없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조그만 일에 자기가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것이 안 되면 불평과 불만, 원망, 짜증을 내고 주변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고, 그런 모습을 다 광고하듯이 드러내며 우리가 지난 1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다가오는 1년은 무슨 일을 겪든지 그런 일이 안 와야 되겠지만 우리가 견뎌내는 그런 인내를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참는 것도 그분이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참아야지 하는 결심으로 참아지는 거 아니에요. 참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참아지는 거 아니에요. 견뎌야지 이래서 견뎌지는 거 아니에요. 참을 수 있는 은혜,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셔서 이제부터 시작하는 1년은 가장 잘 참고 가장 잘 견뎌서 자신 스스로 야, 너 잘하고 있어, 자신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세 번째, 정한 때를 기다리는 종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3절을 읽어주세요. 하박국 2장 1절로 3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자, 묵시는 믿든지 안 믿든지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태어날 때가,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수완을 다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욥에게도 정한 때가 있어요. 고난을 겪는 정한 때, 질병을 겪는 정한 때, 마음 아픈 일을 겪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입의 문을 그 정한 때 동안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입의 문을 잘 지키면서 그 정한 때를 기다립니다. 정한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마귀 참소를 물리쳐 주시고 욥에게 잃어버린 모든 걸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재산은 갑절로 주시고. 아멘 하세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를 위해 살다가 충성하다가 손해본 거 있으면 하나님 갑절로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미쳤던 아내가 또 실실 웃으면서 들어온다. 병들었던 몸이 갑자기 피고름이 멈추면서 검은 딱지가 앉으면서 건강이 쫙 회복되는 거예요. 정한 때가 되니까 어느 한 가지만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욥의 시련의 때가 끝나듯이 우리에게도 복역의 때가 끝난다는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 교회도 정한 때에 복역의 때가 끝이 나면서 우리도 모든 것들이 일제히 회복될지어다. 건강도 회복되고 물질도 회복되고, 아멘. 가정도 회복되고 심령도 회복되고 정신도 회복되고, 욥의 안에 정신이 온전치 못한 정신도 회복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10자녀를 다시 얻어. 그렇게 따지면 욥의 아내는 자녀를 20명을 낳은 거예요. 역시 대단한 여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10자녀로 보상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세 딸은 동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모를 갖추는 딸로 축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이렇게 보면 교인들 가정에도 딸이 이쁘면 저 집에는 욥 같은 축복을 받아서 딸이 저렇게 이쁜가. 할렐루야. 이쁜 딸 낳으려면 욥같이 살면 이쁜 딸 낳는 거야. 복음 받은 여러분, 욥에게 정한 때가 있다면 우리들에게도 정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정한 때가 되니까 욥의 모든 것이 회복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정한 때가 되면 복역의 때가 끝이 나며, 아멘. 예언은 성취되고 언약은 이루어지고 약속은 시행되고, 그렇게 기도에도 응답 없던 기도가 어느 날 이번 기도의 기간에 기도가 응답됩니다. 전에는 앉기만 하면 왠지 졸리기만 하고 몸이 깔아졌는데 이번에 순종하고 11월 1일부터 기도를 시작했더니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졸리지 않고 몸이 안 깔아지고 몸의 기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전에 나오더니 서울 여주 성산에서 기도하시든지 주변에 별로 사람이 없을 때는 목소리를 팍 내갖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기력이 확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몸을 비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요요 이렇게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목소리 나오는 건 연세하고 상관없어요. 연세하고 상관없어요. 기력에 관계된 거예요. 영역에 관계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욥의 인내를 받아서 욥에게 정한 때를 기다릴 때 욥에게 모든 회복을 한 번에 주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정한 때가 있어서 복역의 때를 끝내면서 우리에게도 한 번에 회복을 주십니다. 이 회복의 이 축복 얘기는 오후 시간에 해요. 그러냐, 이 한 시간에 다 못하니까. 그래서 욥의 축복 받은 것 같이 축복을 받으려면 오후 시간까지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모든 건 정한 때가 있어요. 예언이 성취되는 때, 언약이 이루어지는 때, 약속이 시행되는 때, 기도가 응답되는 때, 이제는 그때가 예루살렘 교회에 됐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회복해 주시려고 작정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는 표적과 증거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네 번째, 마귀 참소를 이기는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하늘에서는 전쟁을 하고 땅에서는 우리를 한 사람이라도 택한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시대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할렐루야. 여러분, 욥기서 1장과 2장에서 마귀 참소를 받으면서 깡그리 잃어버렸어요. 깡그리 잃어버렸어요. 병든 몸 하나만 보존했어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는 10자녀를 잃어버려도 그 슬픔에 울을 수가 없었어. 재산을 깡그리 다 잃어버렸어도 그는 좌절할 수가 없었어. 아내가 미쳐나갔어도 말길 수도 없었어. 왜? 자기 몸이 지금 병들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욥의 입의 문을 지키고 정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 마귀 참소를 쫓아내주고 욥을 그 마귀 참소로부터 해방시키고 마귀 참소를 욥으로 입의 문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이겨내게 역사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욥이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욥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기게 해주셨다고. 왜? 욥도 사람입니다. 욥도 사람입니다. 욥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난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마귀 참소를 우리도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서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다가오는 1년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영접하는 그날까지,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는 그날까지 마귀 참소를 이기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 참소 걸릴 말을 하지 않고 마귀 참소 걸릴 행동을 하지 않아요. 마귀 참소 걸릴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아멘. 그런 은혜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
기도하는 교회,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말씀을 쫓아가는 이 교회 위에 충만하게 하셔서 마귀 참소와는 이제 담을 쌓고 하나님과만 교통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다섯 번째, 결말이 아름답다. 욥의 인내를 본받은 종, 결말이 아름답다. 복음 받은 여러분, 중요한 게 인생의 결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사람은 노년이 행복해야 되는 것 같이 인생은 그 결말이 아름다워요. 결말이 아름다워. 다시 우리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집을 여러 채 가지는 겁니까? 좋은 자동차를 타는 것입니까? 욥같이 자녀를 10남매나 도와주고 그 자녀들 보고 웃는 것입니까? 우리의 결말은 주의 재림입니다. 민족의 전쟁이 있는 날 시온의 성회로 부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을 칠 때 하나님의 인 맞은 종 14만 4천 중에도 유다 지파 1만 2천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꿈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결말입니다. 이 결말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아름다워지시라는 거예요. 욥의 결말이 아름다운 것 같이 우리의 결말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도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고 주의 종도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고 여러분도 가면 가실수록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걸 믿으세요. 더 좋아지는 걸 확신하세요. 하나님은 종에게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했어요? 위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회를 계속해서 주신다. 복역의 때를 끝내고 새로운 기적을 계속해서 주신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더 좋은 아름다운 결말을 주시려고 온 교회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작정 기도를 했다는 소문을 듣고 같이 감동받아서 기도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축복, 결말이 아름다운 축복이 그들에게도 전해질 줄 믿습니다. 결론은 인내로 승리한다. 인내로 승리한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참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견디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기다리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까지 붙드셨사오니 마귀 참소를 이기고 우리들의 결말이 아름답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일곱 영에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욥의 인내를 본받은 종들의 결말이 아름다워지기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